반갑습니다. 인사를 그냥 뒤에서 세은이가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모두 모아 순항함 승선권을 샀습니다. 당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2주에서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 가방을 사서 치즈와 비스킷으로 가득 채웠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배에 오르자 모든 승객은 크고 화려한 식당에 모여 맛난 음식을 먹는데 그 혼자만 한쪽 구석으로 가서 자신이 싸온 치즈와 비스킷을 먹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는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도 식당 안에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샌가 잠은 저만치 달아나 버렸습니다. 항해가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마다 거기에서 치즈와 비스킷을 드시던데 왜 식당에서 우리랑 같이 드시지 않습니까? 남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승선권도 겨우 샀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러자 상대편의 눈이 놀라움으로 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그 승선권 안에는 이미 식사값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음식값은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저와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죄값은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 다 용서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맞바단 은행에서 갓 빼어나오는 이제 10,000원짜리를 아이에게 이제 줍니다. 반갑게 받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물건을 사고 받다가 헌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주는데 애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습니다. 왜? 새 돈과 헌돈의 차이만 있을 뿐 물건을 사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구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를 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나 땅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 가치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치솟으면은 역시 다른 것도 치솟죠. 물가가 떨어지면은 땅값도, 때로는 임금도,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 천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며 예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금액으로 300데나리온 어치의 분량이었는데 빌립이 이제 양식값으로 값을 따지니까 200데나리온쯤 계산했던 것으로 견주어 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값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것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믿음 없어 보면 어리석은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거룩한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향유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헌신과 인격은 상대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은 절대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가치입니다. 당신은 절대 가치입니다. 아멘. 첫째로 생명의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리고 머리털로 씻어서 이제 닦습니다. 배단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자주 묵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역사적인 도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식뿐 아니라 장례식으로서의 의미도 지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드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 했으므로 그 가격이 매우 비쌌던 것입니다. 보통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치의 월급을 바로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1년치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한 달치의 사례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참 힘들지요. 힘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정성으로 모았던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표현은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 병의 목을 자르는 것을 뜻합니다. 병의 목을 딱 잘랐어요.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에 쓰려고 하면 뚜껑을 열어서 이제 쓰고 또 닫아놓기도 하겠죠. 그런데 온전히 깨트려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씻긴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표현은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병의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은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아마 3만 데나리온이라 하더라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명의 가치는 옥합 수만 명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저희들이 수요 밤 때 이제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수요 밤은 14장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본 이 10명이 정탐꾼이나 여호수아 갈렙 모두 가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가소평가했어요. 가소평가했죠. 이 얼마나 엄청난 이제 또한 표현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작고 상대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자신이 메뚜기 같다 하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천대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이 벌레 같으니 티끌도 못하느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이다.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과정이지요. 상대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하다 한들 어찌 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쉬운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식은죽 먹기라고 하잖아요. 식은죽 먹기. 여러분, 식은죽 먹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장병인데 식은죽 먹어보세요. 체하지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기.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데 체할 거 아니에요. 서서 먹어야지. 앉아서 먹어야지. 누워서 떡 먹어보세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이런 추석 때나 명절 때 다른 기관에서 찰떡을 해와가지고 어른들 대접한다 치고 드렸어요. 근데 노인분들이 그걸 못 거두게 했어요.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네? 누워서 떡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이죠. 우리 막내놈 집에다 사놔놓기만 하세요. 저녁에 사놨는데 다음날 없어요. 그게 두꺼님이 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없어요. 개눈감 추듯이 놓기만 하면. 그러면서도 한번 웃어요. 웃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예? 이런 가정은 거룩한 가정인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생명 가치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300데나리온에 비교하겠습니까? 3만 데나리온에 비교하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애써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비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유다가 마리아를 공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고 곁에 있는 제자들이 동조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랬어요. 화를 내요. 여러분, 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방법이 옳을지라도 화는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그치라. 분노를 그치라. 예? 그런데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저들의 감정이 단순히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한 마음이 충천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베풀어진 마리아의 사랑과 섬김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이 그토록 격렬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과 반응과 행동을 할지
예? 잘 모릅니다. 기대해서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다와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이야. 제자들은 마리아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웠습니까? 제자들이 더 가깝지 않아요? 제자들이 더 가깝잖아요. 3년 동안이나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귀신에 병 걸려서 취한 받고 만난 지가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만날 수가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도리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잘하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결과가 박수와 칭찬이 아닌 때로는 비난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싸우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행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최근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핏빛 바다인 레드오션을 벗어나 경쟁 없는 새로운 바다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순서를 정하고 차등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과천청사의 그 교육부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공무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학교 시험 이제 답안에 뭐냐면은 가서 답안지를 훔쳐다가 성적을 올려요. 왜? 순서를 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방송사에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강좌. 먼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인성을 갖춘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눈물도 겪어보고 참 실패의 맛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잖아요. 사실상 국회의원 총선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치인보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랬다. 공천을 잘못해서 그랬다.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고 듣는 귀가 바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디어키어가 주어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작은 일이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언제든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런 거예요. 남의 것과 비교를 해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줘? 이게 뭐야, 나에게는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땅에다 묻어버리죠. 자기 은사를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라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사와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요. 눈에 띄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처음부터 눈에 띄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야, 저 좀 데리고 와서 한번 재무 좀 맡아봐라. 아유, 잘해요. 세입과 세출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돈도 뺄 수도 있는 곳에서 안 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 재정을 맡겨주는 거예요. 국가 재정을. 작은 일은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작은 것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금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 못하게 생각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섬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가치만 보는 저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가치를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낭비하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불량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당선자들 보니까 25%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입각에서 마음껏 이제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의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 길을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계산을 초월한 절대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영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장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서 복음의 일부가 되어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망물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근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소개되어 기념되리라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의 행위처럼 세계에 전파되고 기념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구원과 함께 천국과 또한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절대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부자와 거짓 아사로 이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아이고 뜨거 하는데 제발 내 형제들이 아직도 4명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허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성 높은 안전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선교원금, 그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어려운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여자의 몸으로 선교사로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외동딸이에요. 거기서도 외동딸인데 가서 유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초등학교를 이제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통신으로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주일 하다가. 그러면서도 그 내보내는 그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네 분이
나는 세상에 이 딸보다 더 귀한 딸이 없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 네 분이었고 또한 훌륭한 딸이었습니다. 훌륭한 딸.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이끌어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까? 사명 하나. 천국 확장케 하는 천국의 절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불교권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이 영원히 불쌍해서 여러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완전히 불교 도성들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의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의 가치와 봉사의 섬김의 가치와 그 다음에 천국의 절대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남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천국의 절대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의 사명 고이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